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에는 세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니까 이 교회, 주 예수의 신부가 될 교회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땅의 백성으로 선택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유대인, 또 이방인, 그리고 교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계속 나눴습니다. 사실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 구성된다. 바로 이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기는 자들이 있고 실패한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나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징계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아까 세 부류 중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루실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루신가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다루실 것이고 패배한 그렇지 않은 자는 이렇게 다루실 것이다. 오늘은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만국을 모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죠. 요엘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여기 보니까 이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만국을 모아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심문할 것이다. 그 심문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그들이 아주 깨트리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했다는 그러의 근거에서 모든 만국을 모아서 주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만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모든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아 거기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어떠한 틀, 포도주 틀이라 그러죠. 포도주를 담아갖고 이렇게 밟아갖고 터뜨리잖아요.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렇게 포도주 틀 같은 데를 한 곳에 다 모으는데 그 장소가 사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큰 포도주 심판의 틀이 돼갖고 그곳에 모든 나라들이 모이게, 전쟁하는 모든 군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이 한 번에 심판한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데, 우리 요엘서 3장 아까 9절부터 12절에 계속 그 이야기가 그런 마지막 때 이야기들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낯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야훼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을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계속 어떤 전쟁의 바람이 불고, 요즘에 그렇잖아요. 전쟁의 바람이 계속 부는데 이제 결국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자들이 전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 전쟁을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많은 자들이, 많은 모든 군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방인 나라를 한 번에 심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과 4절도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사실 선지서가 마지막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날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해 주실까, 그런 이야기니까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2절부터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 마지막 전쟁 때 예루살렘으로 그 사변의 모든 민족을 다 모으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 돼서 사람들이 글로 다 전쟁을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보통 그냥 아마겟돈 전쟁이다. 진노의 하나님의 그 틀, 진노의 잔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주님이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때 뭐 전쟁의 모든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공격하고 역사하는데 어떻게 뭐 당할 재간이 없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도 점점점 세상 분위기가 뭐 하마스와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만 전쟁에 대한 소문이 많지만 결국 뉴스를 보면 되면 누가 가장 나쁜 놈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나쁜 사람. 왜? 좀 뭐 유엔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전쟁을 좀 끝내라.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이스라엘은 계속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 막 이렇게 우리는 하마스가 끝날 때까지 하겠다.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일반적인 생각들은 야, 유대인들 특별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전쟁을 끝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거에 보면 대부분 나라들은 이제 유엔과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결국 저 나라만 없으면 웬만한 전쟁도 끝이 나는데 계속 고집하고 대부분 이 세상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다 가장 나쁜 나라는 이스라엘이 되고 시작은 하마스가 시작해도 결국은 점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전체적인 세계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뭐 지금 뭐 조금은 미국이 지금 돕고 있고 뭐 영국하고 미국은 같은 불이니까 영국도 좀 돕고 있지만 어쩌든지 분위기 자체가 요즘에는 뭐 우리가 바이든도 공격하지 말라. 뭐 어젠가 그제 뉴스에도 그래도 공격을 했잖아. 하지 말라. 막 거기에 거기 피난민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 막 그래도 그냥 이스라엘은 공격을 했다고 이야기 듣는데 어쩌든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 이스라엘은 그 마지막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그게 핵심이죠. 우리가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텐데 연합군을 멸하고 그때 바로 그때 오신 저 예수가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를 보고 통곡하면서 우리의 불신 악함을 회개하고 돌이킨다 이런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감난산에서 주의 제자들 500명이 보는 데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뭐가 놀라서 바라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죠. 주님이 가신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부터 4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쌓은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산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 보면 어디로 돌아와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게 될 것이다.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감람산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모든 열국을 심판하고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이 주님의 놀란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심판을 할 것이다.
그때 그 상황, 마지막 전쟁 때의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스가랴 14장 12절부터 보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쌀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그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고 피차 손으로 들어 칠 것이며 이렇게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나타날 때 아주 무서운 말들이죠. 여기 보니까 뭐 그들의 쌀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런 큰 그냥 두려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전쟁도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막 방사선 오염이 돼갖고 사람들이 막 그냥 온 썩어버리고 그런 무서운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일단 마지막 때 주님이 바로 이렇게 땅에 재림하시고 이방인들을 다 모아 심판할 것이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며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그 입의 기운으로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세상 인간 정부가 인간 정부. 그래서 보통 다니엘서 사람의 큰 시장을 보는데 그건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것을 인간 정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벨론이 아주 금으로 된 머리에 금이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강력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 정부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고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두 어깨는 메데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가 점점점 강해지죠. 페르시아는 이란을 말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메데와 페르시아는 그리스 위에서 가슴에 있는 아주 그리스 위에서 멸망하고 이 그리스는 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 로마는 다리가 이게 두 다리가 있잖아요. 동쪽 가서 동로마 서로마로 쭉 나눠지고 발로 쭉 길게 내려가다 보면 발이 나오죠. 열 발가락 시대가 돼서 그때가 사람이 인간의 정부가 그래 서 있는데 하늘에서 돌이 이렇게 날아와서 그 인간의 형상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인간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그런 환상을 보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봤을 때 그러한 환상이 인간 정부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하늘에서 손에 띄지 않은 돌 돌은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인간의 정부를 멸망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의 인간 정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 34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에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지금 열 발가락 다섯 발가락 양쪽 발인데 그 시대라고 말하죠.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두로 쫙 나눠졌어요. 거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 철과 진흙으로 됐다 그래갖고 잘 이렇게 껴지지 않죠. 근데 그런 마지막 시대 알다시피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크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중심적인 민주주의가 이렇게 같이 세계에서 병행돼 있죠. 그러니까 보수, 진보 그런 시스템이 돼갖고 서로 섞일래도 섞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열 발가락이니까 두 발이 나눠졌으니까 진보, 보수 그런 관점으로 계속 세상 구조가 이끌어가고 또 그 중에 열 발가락이라는 뜻은 열 강한 나라, 열 강대국이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잖아요. 열 나라 정도가 아주 강력하게 또 마지막 때는 그 세 나라가 멸망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세 나라 중심을 쥐어잡으면서 나타날 텐데 그럴 때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이 인간의 정부를 이렇게 무너뜨리니까 다 무너지고 이 땅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인간 정부가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은 곧 인간 정부의 끝을 말하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은 윤석열 정부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는 문재인 정부
박정희 정부 이렇게 딱 인간 정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너무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부예요. 그래서 너무 복음도 잃어버리고 예수란 이름을 쓰지만 그냥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 너무 이렇게 사실 진보나 보수나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건데 어차피 우리의 정부는 그리스도다. 이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정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결국 세워질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사람도 창조된 다음에 주님이 뭐예요? 모두 온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왜? 오랫동안 사단이 이 땅을 강탈하고 빼앗아갖고 이 땅은 어둠의 나라가 돼 있어요. 세상 나라가. 그래서 주님 이 땅을 이 땅에 회복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주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한번 읽어보니까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원한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출한 이유도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이 뜻은 인간 정부가 다 끝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 인간의 모든 정부는 하늘에서 날아온 그리스도로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스도 나라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면서 계시록 11장 15절의 결론이 이런 이야기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모든 인간 정부가 끝나고 바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분이 이 땅을 세세토록 통치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갈망,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이 세상이 흘러가고 바로 그분과 함께 다스릴 주님은 우리 그분의 신부, 이기는 자를 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아까 그를 반대했던 이방인 나라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예비된, 포도주 틀로 예비된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모일 때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의 좋은 씨를 뿌렸죠. 밀이자. 그때 유대인들은 밀가루를 먹으니까 밀씨앗이죠. 그러니까 참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밀이라고 예표를 하고 이방인들을 포도라고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포도송이를 다 심판의 틀에 모아갖고 하나님이 한 번에 그들을 터뜨려갖고 사실 포도주에 터뜨리면 붉은색이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17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그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실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구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포도로 상징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한 번에 다 모아서 그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 갖고 하나님이 이걸 한 번에 심판으로 밟아버린다니까. 그 피가 여기 뒤에 보니까 얼마큼 퍼져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보니까 막 200마일 이상 쫙 흘러나가는 그냥 마지막 때 큰 하나님의 심판에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포도주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국 뒤에 뭐라 했어요? 바로 피가
피가 나서, 피라고 표현하죠. 포도주에 나는 그게 피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인간 정부의 연합군들이 한 번에 멸절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 틀에 이방인 군대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옛날에 보면 포도주 만들려면 나는 그 틀에 집어넣고 밟잖아요. 밟아야 돼. 터져가고 밟아야 되는데 누가 그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를 밟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을 심판하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뭐 이렇게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이사야 6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 설명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라스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이렇게 말, 그는 나이니 공의로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지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와 같느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밥었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며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이가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이 이야기는 앞으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모인 모든 군대들을 주님이 직접 심판하겠다. 사실 그들이 오랫동안 인간 정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대적해왔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막 주님이 내 원수 갚는 날은 내 마음에 있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때 인간의 모든 거역성, 사단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방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롭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 결국 심판하십니다. 우리 아마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축복도 있지만 또 그를 따르지 않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그것을 마지막 때 뭐라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아마겟돈에서 사람들이 다 모인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계시록 12절부터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으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 내 있는 그 지역으로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불러서 주님이 심판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여기에서도 보면 그래도 아직 땅에 구원받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휴거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때 구원받는 휴거되는 역사가 있다니까. 원래 처음 익은 열매는 대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그러나 익지 않은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전쟁을 딱 보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냐, 그때 깨어있어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은 이러한 3년 반이라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아직 믿음도 좋아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왜? 우리가 진짜 깨어있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휴거됐으니까 어떻게 깨어 근신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럴 바에까지 그래도 우리 믿음을 지키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처음 익은 열매고 혹시 남아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요. 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때까지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것은 조금 이렇게 사탕 발림 소리고 진짜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계시록 9장 13절부터 쭉 나오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맘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와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 때는 인구의 전쟁에 참여한 3분의 1 사람들이 죽게 되는. 동방에서 보니까 2만만 이렇게 말하죠. 2만만은 만 곱하기 만이 2억이에요. 2억.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모인다. 동방이란 뜻은 뭐 유럽이 아니죠. 그 서방이라고 그러죠. 동방은 뭐 러시아나 중국, 우리 한국도 포함돼요. 이 전쟁에 연합군과 합해져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로 같이 동참하는데 그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기로 작정된 전쟁이다. 진짜 많이 죽겠죠. 그냥 그런 말들이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방인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설명을 쭉 하고 있다. 근데 교회는 휴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과 또 이방인에 대한 우리의 다루심과 유대인의 다루심을 우리가 좀 보고 깨닫고 근신할 수 있는 깨어있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